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주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참 평안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심각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아 주시옵소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또 기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민족적 사건으로는 1919년도에 있었던 3.1절을 한국 교회적으로 중요한 기억해야 할 사건이기에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외부의 환경으로 한국 개신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 간 또 교회 예배 모임 중에 집단 감염을 염려하여 자발적으로 대응 예배를 가정 예배 또 동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간의 방역과 박멸 노력으로 더 이상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도 이런 종류의 전염병들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만 하여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염병은 감염성 질환의 하위 분류의 하나입니다. 병원체가 숙주에 감염되어 발병하며 다른 숙주로 전파 확산되면서 특징들을 나타내는 질병에 이르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돌림병 혹은 유형병이라고도 과거에는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여러 질환들을 보면 감기, 또 장티푸스, 말레리아, 콜레라, 뇌염, 패스트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그때마다 종교적 설명으로 인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이 노하여 재앙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황제나 왕이 정치를 잘못하여 저주를 신이 내렸다고 심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는 천연두 예방 접종을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는 동물성 전염병으로 구제역, 돼지 콜레라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새들인 조류, 독감도 우리를 또한 괴롭힙니다. 인간에게 감염되는 감기로서 에볼라, 메스, 메르스, 사스 등이 유행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한번 발병되면 전 세계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침이나 접촉으로 옮겨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일부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염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협력하여 원인을 찾고 예방 백신을 만들고 백신을 투여합니다. 그러나 그때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또한 사라지는 특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주 빠른 대처를 해도 자연의 폭력성은 매우 무섭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다시금 익명성 속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시금 기대하는 경우만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지점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가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준비가 되어 있는 메시아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직접 사탄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내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강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듯이 이 코로나 사태처럼 위험한 바이러스가 분명하지만 인간은 사망과 피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하게 극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사이비 단체와 도매금으로 넘어가면서 한국교회 내부를 냉철하게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공공성이 어떤지를 이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구별을 하지만 사회인들은 교회나 이 사이비 단체나 이단들을 결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왜 생겨나는지를 우리는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30년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AD 1세기 이스라엘 제사장 출신 침례 요한의 소명적 부름과 사역의 모양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인간 예수를 메시아 예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그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메시아, 신, 구원주인데 30살이 되어서 시험을 한다고 할까? 그 원인에 대해서 소명적 진술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적 부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출발하는 분들은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날 부르시는가에 대한 스토리적 체험이 없으면 밋밋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오고 출석했지만 정말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셨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목수로서 아마도 한 20년간은 사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어릴 적부터 가문의 그 전례에 따라서 직업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내가 이 직업을 갖는다 저 직업을 갖는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직업이 곧 나의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메시아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고통의 시기, 한국교회 고난의 시기입니다. 지난 130년 동안 주일 예배가 이렇게 많이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을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의 시기도 조선이 패망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왜 3.1 운동을 이 교회에서 기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3.1 운동의 주도적인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주동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겪어왔던 그 어려움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단과의 차별성을 두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대한 고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장 3장에서 요한의 사역을 보시면서 또한 침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라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침례 요한의 그 길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가 확실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메시아이고 정말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이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그곳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숨의 일은 내려놓아야 되죠. 이제 새롭게 부름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를 시험받는 자리에 그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불안해할 것은 없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유를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 안에서 때로는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한국 사회학자들은 지난 1988년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통제 사회에서 이제 개인주의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야 역시 이제 동북아시아의 시야를 갖는 게 아니라 전 지구촌적인 세계사적인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속에 한국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 이제는 K-팝이라든지 한류라든지 세계 영화까지 정말로 놀라운 시기를 우리는 거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좌파와 우파의 갈등은 지속되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삶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문제들은 양산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점차 인권적인 차원에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점차 좋은 사회로 발전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사회의 변화에 점점 보수 수구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숫자도 적고 성도가 적었지만 상당한 사회적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할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성도들은 왜 우리가 이런 일에 처해 있을까?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많이 비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시대적인 요청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득권 세력의 교회가 편입되는 순간 한국교회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본과 결탁하고 권력과 협력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순교와 핍박의 이미지가 이제는 제국주의적인 교회 권력, 탄압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피해자였는데 이제 가해자의 입장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너무나 빠른 이미지 변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과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단과 우리 한국교회가 섞여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무언가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 문제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단들을 점점점 키웠다고 생각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이스라엘의 위기의 시기에 예수님이 세계사적으로 등장하셨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나 자신들의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단지 자신들만 구원할 분이 오실 거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메시아,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AD 1세기 로마라는 가장 강력한 지중해 연안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이 로마 제국주의가 사도 바울과 같은 세계사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죽기를 갈구하고 메시아 예수를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또한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그저 위기다,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기에 우리가 한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위기를 주셨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세계사적인 시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AD 1세기의 성도들 역시 같은 로마 시대의 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의 성도가 받은 시험이 결국 한 시대의 시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사회 정치적 구조가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은 제국주의, 사회주의 구조 안에서, 사회 구조 안에서 유대 지역에, 유대 사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유대인으로 자란 것입니다. 그 모양새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변질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 시대마다 장소에서 그가 해야 할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사탄의 시험에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위치라는 것은 왜 신의 아들이라고 했냐면 그가 생사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했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로마의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것을 치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보리떡을 만들어라.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입니까? 누가복음에 가면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또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사단이 지금 요구하는 돌로서 떡을 만들으라는 것은 이 시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거는 로마 황제가 하는 일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빈궁한 처지를 보고 마음이 울적하여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에게 명령하여 잠잠하라. 풍랑도 가라앉혔습니다. 왜 예수님이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로마의 황제와 같은 일을 하라고, 그것이 너가 인기를 끄는 방식이라고, 그것이 너가 새로운 인간의 제국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력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준 방식이 아니면 내가 그 일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들과 기존 정통교회가 지금 이미지가 혼동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야, 너희가 교회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려줄까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해야 돼요. 누구에게 돌을 집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입니다.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특정 사이비 단체를 지칭하지 않아도 왜 그 사이비 단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거짓말하는 교리를,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그 집단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피해가 있고 우리에게 이미지가 혼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저 집단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우리는 거짓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협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이 민족에게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 정말로 이 한국 사회를, 조선 사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인원, 남북한 합쳐서 30만도 안 되는 적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기도하며 이 나라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독립의 희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기독교에서 기념을 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본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1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1980년대 엑스플로라는 위대한 이 여의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때 주제가 뭐냐? 하나님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지금보다 월등하게 경제적으로 못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 들어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로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리며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80이라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때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보다도 월등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야, 이것 봐라, 이 한민족이, 이 한국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흠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진리와 의를 따라가겠습니다. 거짓을 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과 봉사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나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장은 못 깨닫지만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무려 40년간 엄청난, 그 당시의 기술로는 엄청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흠모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더 확장해서 이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발을 내딛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리라는 그런 환상과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 꼭대기를 올라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시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쇼맨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무언가 내가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주로 왕이라든지 정치가라든지 황제라든지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요. 무언가 내가 저 높은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데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나를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옷자락에 흙 하나 묻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탄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교만한 인간을 회개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이 육신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사람을 속이는 행위, 내가 잘났다는 행위, 그런 것들이 계속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겸손하게 만드십시오. 예수님은 뭐 이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예언을 하게 됩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든다고, 경홀히 여긴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원인의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그 성전의 화려함에 도취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도 이 성전, 이 벽돌로 지은 성전, 이 돈을 싸버질러 만든 성전 자체를 와 대단하다, 대형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 안에 과연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모임이죠. 희생과 봉사, 낮아짐,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교회가 무엇일까? 정말로 예수의 능력을 경험치 하지 못하는, 그저 모이기만 하는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흩어져 있지만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 봐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내게 주리라. 참 이와 같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인간들에게 맡겨놨는데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사단이 그들을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그 빼앗겼던 땅들을 다 뺏기 위해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짐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분열함을, 우리의 미워함을 용서하면서 다시금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쉬운 방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의 본문에는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한번 절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그 일하러 왔는데 내가 너한테 한번 전하면 네가 나한테 다 준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딱 거부해요. 야,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네?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하라고 해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쉬운 방법을 찾아서 가는 습성이 있어요. 성도들도 비슷해요. 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에 대한 그 기쁨을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니까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 같이 모였을 때 얼마나 기쁘고 성도를 껴안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 거라고 여러분 깨달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빼앗지요, 우리는 거저줍니다. 세상은 시기하지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요, 우리는 그들을 안아주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교만했던 지난 30년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민족적으로 통과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정하는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낭망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서에 보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금식했던 40일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밤낮으로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바로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사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이 땅에 나온 메시아를 시험하는 그 사탄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야 되고,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으로써 우리가 그 창조의 주인임을 다시금 행세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